기독교 신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, 그런데 동시에 가장 알쏭달쏭한 교리가 뭘까요? 바로 삼위일체입니다.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일 수 있을까? 이 오랜 수수께끼를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? 아니면 세 분일까요? 어떠세요? 이 질문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바로 답하기가 쉽지 않죠? 사실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?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. 전혀 새로운 고민이 아니거든요. 이 성부, 성자, 성령의 관계는 정말 수세기 동안 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인 고민거리였으니까요.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가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 올려볼까요? 가장 첫 번째,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 기초가 뭐냐? 바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, 단호하게 말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.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.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대원칙을 마음속에 딱 붙잡고 가야 합니다. 모든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. 바로 이 구절이죠. 이스라엘아 들으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. 이건 뭐랄까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같은 구절이에요. 하나님은 한 분이다.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지점이 생겨요. 성경은 이 절대적인 믿음을 꽉 붙들면서 동시에 아주 놀라운 다른 이야기를 펼쳐내거든요.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아름답고도 심오한 복잡성이 시작됩니다.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세 분의 인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. 자, 첫 번째 인격.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.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. 이건 우리 논의의 첫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두 번째 인격,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말 유명하죠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여기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.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성부와 성자, 여기서 끝일까요? 아니죠. 세 번째 인격, 바로 성령이 계십니다.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해요. 와, 이건 성령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죠. 이 세 분이 동시에 하지만 각자 구별되게 나타나는 정말 극적인 장면이 있어요.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물속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는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그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. 와,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? 세 위격이 한 장소에 동시에 하지만 명확히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죠. 자, 그럼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.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. 성부도 하나님, 성자도 하나님, 성령도 하나님이시다. 그리고 이 세 분은 서로 구별된다. 이걸 어떻게 모순 없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바로 신앙의 공식,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.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이걸 아주 깔끔하게 세 문장으로 정리했어요. 첫째, 하나님은 세 위격, 즉, 세 인격이시다. 둘째, 각각의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. 셋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. 바로 이 세 가지 진술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뼈대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으면 바로 이런 정의가 나옵니다. 하나님은 성부, 성자, 성령의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.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의 공식적인 정의예요. 이걸 딱 들었을 때 와,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데?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. 그만큼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.
이 역설을 조금이라고 더 이해하려면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두 단어를 구별하면 도움이 돼요. 바로 본질과 위격입니다. 본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위격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의 신적 본질이라고 답할 수 있고 누구시냐고 물으면 성부, 성자, 성령이라는 세 분의 인격이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. 하나의 what과 세 분의 who가 함께 있는 겁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. 보세요.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. 성령도 성부가 아니고요. 서로 다르죠. 하지만 동시에 성부도 하나님, 성자도 하나님,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. 이 세 분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계신 거죠.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. 바로 삼위일체가 무엇이 아닌지 아는 겁니다. 역사적으로 이걸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빠진 경우가 많았거든요. 몇 가지 대표적인 오류들을 짚어보면 오히려 정통교리가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. 예를 들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하나님이 한 분인데 구약시대에는 성부라는 가면을 썼다가 신약시대에는 성자라는 가면을 쓰고 지금은 성령이라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건 틀렸죠. 아까 예수님 세례 장면에서 봤듯이 세 분은 동시에 존재하시니까요. 또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어요.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죠. 이런 여러 오해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초기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? 그냥 복잡한 신학 이론 아닌가? 라고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나요? 한 분, 하나님. 즉, 성부, 성자, 성령께 예배하죠. 기도는 어떻게 하죠? 보통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잖아요.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시죠.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조차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을 본받는 거예요. 정말 모든 것에 다 연결되어 있죠. 결국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. 이 우주의 심장부에 있는 존재가 외로운 독재자나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와 공동체라는 것.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떨까요? 우리의 삶에서 관계란, 공동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.